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 들으시겠습니다. 먼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곳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곳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41편의 말씀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자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도망 다니는 중에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지도자들에게 팔았던 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오늘 본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나의 떡을 먹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도 나를 배반하여 나에 대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참으로 애석하고 마음 아픈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편의 분위기가 그만큼 애절하고 절박하고 슬픈 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50편을 다시 5 그 단락으로 나누게 되는데 시편 1편에서 오늘 41편까지가 제1권이고 42편에서 72편까지가 2권이고 73편에서 89편까지가 3권, 90편에서 106편까지가 4권이고 또 107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가 5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락을 5단락으로 나누는데 오늘 이 시편 41편은 첫 단락의 첫 권의 마지막 시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복 없는 자는 어떤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편 41편까지 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 있는 자와 복을 받지 못한 자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시편 41편에서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그가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 면면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보살피다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지혜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험이나 훈련이나 이 배움을 통하여서 얻은 이 영감의 능력을 말할 때에 이 보살피다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돌보는 이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지요. 이 마음을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 지나오면서 다윗이 과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하나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그가 마음으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머리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배움은 진정한 배움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의 가슴으로 배웠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7절에 보면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이 인간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서 있어야 되는 그 인생의 좌표에 바로 서 있는 의인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그 지식이 그 마음이 그 긍휼이 그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쳐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왕이라는 높은 지위 신분이 있지만은 다윗의 일생의 그 면면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긍휼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긍휼의 시각이 밝아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부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아 주며 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말 성도다, 정말 경건한 자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다 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긍휼의 마음, 긍휼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오늘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이 다윗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중에 오늘 다윗이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어쩌면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죄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사오니 나를 고쳐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쫓겨나가는 이 과정에서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가야 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 더군다나 마음만 아픈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몸도 그야말로 몸소리를 치는 고통과 아픔과 온몸이 그야말로 두들겨 맞은 것보다 더 아픈 그 고통 중에 아마 병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과정에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사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솔직하고 정직한 면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쫓겨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사울의 가문 중에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겨나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때다 싶어서 이 쫓겨나가는 도망가는 다윗 일행을 향하여서 먼지를 날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의 휘하에 있는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놈을 단칼에 베겠습니다. 그 입을 막아버리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들을 만류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 아니겠느냐? 어찌 누가 그를 향해서 네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네가 왜 다윗을 저주하느냐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게 다윗의 정직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도 그는 그 죄 문제를 덮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핑계를 대려고 하거나 이유를 대려고 하거나 피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의 삶은 죄 문제 앞에서는 철저하게 그 죄 문제를 다루는 그의 이 영적인 기술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기술 또한 긍휼이라고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이 죄 때문에, 치명적인 죄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 보이는 그야말로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 죄의 대가와 그 고통 가운데서 그가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사오니 나의 몸도 치료해 주시고 내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죄의 선뿌리를, 이 죄의 깊은 질고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긍휼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우리 대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도전하옵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닮은 사람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닮으면 그도 또한 긍휼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그도 인생인지라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질병을, 나의 인생의 문제를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얻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닮은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1편을 통하여서 긍휼을 닮은 다윗이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며 약한 자들을 돕고 어렵고 힘든 인생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섬기고 돕고 또 은혜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서야 되는 인생의 직면 앞에서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긍휼의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긍휼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병상 가운데서 침상 가운데서 저희의 병을 다 고쳐주셨나이다. 이 시편 41편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을 닮은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고 긍휼의 하나님을 닮음으로 저들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고쳐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대면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상 이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